2020년 5월 18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그중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숯덩어리들이 불꽃을 튀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요, 1대1로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제자 양육을 할 때 다루는 여러 파트 중에요, 비교적 앞부분에 다루는 부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 즉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부분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형제님은, 자매님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형제님은, 자매님은 이 사실이 형제님과 자매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인정한다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8편인데요. 시편 18편이 사무엘하 22장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끝나면서 이 찬양시를 쓰고 있는 이유는 다윗의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8편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자기의 삶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 모습으로 그 여러 상황 가운데 지키셨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에 걸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등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다윗의 삶 전체 영역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셨다라는 걸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원인은 고난, 어려움, 그리고 넘지 못할 것 같은 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은 달게 느껴지죠. 배고픈 사람에게 반찬 없는 밥 한 그릇은 그래도 맛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4절, 5절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소울의 줄이, 지옥의 줄이 나를 꼼짝 못하게 묶어놨다. 그래서 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도 죽을 것 같은 고통, 밤잠을 설치면서 한순간순간 밀려오는 한숨 소리에 고개가 떨궈지고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이 꼼짝달싹 못하는 이 시간, 고통.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놓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 깊은 속에서부터 우러나고 생각되지만 6절입니다. 이 말씀은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서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귓가에 다다랐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하십니다. 말씀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미랄교 성도 여러분, 유례 없는 전 세계의 전염병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고요.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코비드-19 뛰어넘고 지금의 위기도 우리가 뛰어서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진정한 신앙 고백하는 순간이 우리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기에 반드시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미랄교회 성도여들에게 더욱 강한 믿음과 확신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